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을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이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42살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3천을 택하여서 2천은 자기 곁에 두고 1천은 베냐민 휘하에 두고 나머지 모두로 하여금 돌아가게 했습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나머지 백성은 다 돌려보낸 것입니다. 2천과 1천만 남겨놓고 달리 말하면 상비군을 두지 않은 겁니다. 상비군을 두지 않은 것은 잘한 겁니까? 잘하지 않은 겁니까? 사사시대 때 상비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백성들은 모여라 이렇게 하면은 모여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 입다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칩니다. 이 수비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게리슨을 말하는데 전초 기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40명 내지 50명 전초 기지로 이렇게 와 있는 그러한 어떤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전초 기지죠. 전초 기지를 누가 친 것이냐? 요나단이 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오늘날로 치면 탱크가 3만. 탱크가 러시아가 전쟁 시작할 때 한 만 몇천 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탱크가.
2만 몇천 대인데 한 2천 대가 지금 부서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블레셋이 병거가 3만이면 탱크가 4만 대, 기병이 말탄 기병이 6천, 그리고 나머지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다? 다 어디에 숨었다? 6절 말씀에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다 숨을 수밖에 없었다. 위세가 대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7절에 보시면 요단을 건너 도망갔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갓, 그리고 길르앗 땅으로 갔다. 사울은 그래도 아직 길갈에 있는 겁니다. 누굴 기다리는 겁니까? 사무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어땠더라? 다 트램블링하고 있었다. 떨고 있는 중이었다. 8절 말씀에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정한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작은 글씨로 써놨습니다. 의역한 거죠. 사울이 사무엘의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7일을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첫 번째, 사무엘이 약속대로 7일 동안에 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졌습니다. 세 번째, 아직 여호와께, 우리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은혜를, 총애를 간구치 못했습니다. 지금 무서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싸워야 되는데 곧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무엇을 구한 겁니까? 무엇을 구한 것이지요? 내가 뭘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총애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번제를 드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총애를 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사울의 의도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사울 자신이 생각할 때 선한 거죠. 왜? 하나님의 총애를 구한 거니까. 그래도 왕이 어떻게 번제를 드릴 수가 있는가?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법인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제사.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울이 제사를 드렸느냐 말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 다윗도 드렸었으니까. 이제 번제를 막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을 때 사무엘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그날까지 기다려야 된다 봅니다. 사무엘이 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슨 일을 한 것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앞에 상황을 언급합니다. 그 상황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당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어리석게 행했소. 왜?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3절 말씀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명령하신 겁니까? 무엇을 명령하신 거죠? 8절 말씀에 사울이 사무엘의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준 겁니까? 7일을 기다리라,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왕이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뒤에 우리 성경에는 그리하였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시려고 하셨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당신이 어리석게 풀리시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의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영영히 세우셨을 것인데, 이렇게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7일을 기다리라고 하신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뭐다? 과연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준수하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테스트로서 7일 기다리게 하셨는데, 이 테스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누가 실패한 것이랑 비슷합니까? 윤리적으로 사울이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아닌 것입니다. 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리가 두려운 겁니다. 소위 말해서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라 하는 것을 해야만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도 그 예배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이 두려움 때문이었던 겁니다. 동성애를 성경이 용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함께 있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노예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잘못했습니까? 경기 북노예가 윤리적으로 잘못했습니까? 윤리적으로 잘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사역의 내면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백히 금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바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로. 누가 그런 겁니까? 사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무엘의 언급은 7일간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님에 의해서 명백하게 사울에게 전달되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7일이) 다하도록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6일 동안도. 무엇을 기대한 것이겠습니까? 조금만, 내일 올래나 모레 올래나 7일 내로 사무엘이 다시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총애를 보장할 것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급박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7일 다 가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울로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했는데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실례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면 6일 동안은 어떻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 내에 있는 것입니까? 조금 지나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7이 다 되도록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이것은 끝이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상황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 보일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내 상황이 이게 끝장이구나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도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죠.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욥의 아내죠. 욥의 아내입니다. 상황이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는 가운데 자녀들이 죽었을 때도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욥이 개인적으로 그 괴로움을 당할 때 비로소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말했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회복이 있을지 모를 거라고 자기 자신도 기대를 했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끝장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말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울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다윗이 그곳에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누가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다윗이 드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본질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기다려라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과거 누구의 잘못하고 비슷합니까? 과거 한 400년 전에 누구의 잘못하고 비슷하죠? 사울보다 약 400년 전에 한 300년 전 누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잘못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한 번 잘못했어요. 딱 한 번. 모세, 그렇죠? 모세가 딱 한 번 잘못한 겁니다. 딱 한 번.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윤리적인 잘못을 했습니까? 유다처럼 며느리하고 아니면 하나님 것을 어떻게 자기가 취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물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를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바위를 반석을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한 겁니까? 반석을 쳤어요. 두 번 쳤냐 한 번 쳤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리키라고 했는데 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마치 물을 내는 것이 모세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인식시킴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상하게 한 것, 그것이 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리키라고 했는데 친 겁니다. 그러면 앞서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반석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치라고 해서 물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리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친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까지 무슨 그렇게 특별한 차이가 나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남길 때,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너희들 때문에 영어로는 for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 번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그 for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못 들어가는 거다. For the sake of you,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못 들어간 거다. 왜? 나중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인식할 때,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갔지, 하나님이 가리키라고 했는데 쳐가지고서 못 들어갔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준수해야 되는구나. 모세도 이랬구나. 그럼 모세가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모세가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천국 갔죠? 천국 갔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시신을 찾지만, 네, 시신은 못 찾았습니다. 네. 네, 변화산 상에서 나타났을 때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있었다? 모세하고 엘리야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간 것이 분명하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천국에 못 간 게 아니고 가나안에만 단지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을 천국으로 여긴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육적인 가나안을 받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 예배당 안에만 계십니까? 여기 예배당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면 예배당에 오고 싶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그 이미지니까. 가나안 땅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모세는 들어가려고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되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준수돼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준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뭐 그렇게 윤리적으로 큰 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둘 다가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이탈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르지 않았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울을 버리셨다는 점을 명백히 합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이, 그의 어떤 왕조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일을 찾으셔서 이미 그의 백성 위의 지도자로 지명하셨다, 이렇게 밝힙니다. 14절에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자신의 마음의 뒤를 쫓는 사람을 시크하신 것이에요. 찾으신 거예요. 열심히 찾으셨어요. 그래서 찾으셨대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위에 그를 지도자로 지명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을 곡해하거나 완화시켜야 되는 그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하신 바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아각, 페르시아 제2인자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왜? 아말렉은 누구니까?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라고 했던 족속이었으니까, 그 악을 인해서. 근데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말렉을 멸절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 600년, 한 500여 년이 지나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지요. 아말렉을 나중에 내가 사방에 평안을 줄 때 아말렉을 반드시 멸절시켜라. 그런데 모세로부터 치면 한 120년 정도니까 주전 한 1300년 정도로 잡고, 모세가 인도했던 때를 1300년 잡고, 이 니에미야 에스더 때는 400년대로 만약에 잡는다면 한 800년, 900년 전이죠. 맞나요? 그렇죠? 600에다가 한 300 더하니까 900년 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 속족의 후손이었던 아각에게 예를 표하지 않았던 겁니다. 누가? 모르드게가. 900년 전의 명령이면 지금부터 우리 900년 전이면 어느 시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고려인가요? 고려 시대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그 명령을 준수하니라고 이렇게 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명백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시대의 가치를 쫓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도전을 막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안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우스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취하지 않으려고 먹는 사람이 있나요? 술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술을 먹는다. 술을 먹는 이유는 뭡니까? 취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것이 술 취한다는 것이, 취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나를 그것이 즐겁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고사떡을 먹는데 내가 마음에 이게 걸린다. 그러면 먹지 않도록 해라. 내가 마음에 걸리면서도 먹으면 어떻다? 죄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명백히 명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더 먹는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조윤아 성도님 여기 함께 계셔서 네, 그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축구 클럽 시무식 할 때 이제 맨 마지막에 남아서 맨 마지막에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돼지 머리는 없고 그래도 뭔가 궁금해 하니까 이게 북어 한 마리 놓고서 거기다가 이제 절하는 사람들 몇몇이 있고 거기다 이제 떡을 놓고 그 절할 사람은 이제 절한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사떡이 있잖아요. 그 이제 팥떡, 네, 팥떡이 있어서. 근데 우리 조윤아 성도님께서 그거 안 들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떡이 맛있거든요. 이게 파주 그 떡이 아주 맛있어요. 저도 팥떡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여기 파주 떡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윤아 성도님 뒤에 계신데, 조윤아 성도님이 이거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먹어야 할 때 그럼 나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같이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막 비유가 상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심령으로 이것을 드느냐.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뭐 우상의 제물이든 아니든 관계없다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밝히셨으니까. 마음의 기꺼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새 계속 그 시무식을 해요. 뭐 파주 60대, 교화 60대, 뭐 60대 해가지고서 계속 하니까 저는 떡 먹을 기회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목사님 싸드려 이래가지고서 또 우리 용띠 팀에서 막 이만큼을 또 싸주셔가지고 집에 와서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느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기꺼움으로, 우리가 뭐 귀신한테 절해,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성경에는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죠.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면은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죠.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제가 감격스러웠던 것은 PCUSA 거기서 동성애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쭤봐서 합법이다 이렇게 결정이 낸 다음에 한국 교회들이 나왔죠. 교단을 탈퇴해서 나오면서 세상 그 재산을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일부라도 이게 분립이 되는 상태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 법정을 통해서 그 일부를 보전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이 안 한 겁니다. 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다 놓고 나온 겁니다. 왜? 뭐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교회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명백한 명령이 있기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서울로에 왔을 때 어떤 한 교회를 영입하는 문제로 과거에 신사도 운동을 했다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안에 있던 어떤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교회가 굉장한 손해를 봐가지고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대요. 그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뭐 수요일 날, 화요일 날인가에 밤 12시까지 우리 노예 목사님들, 노회장 목사님 모시고 새로운 노예, 중서울로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들어온 새로운 교회가 다른 것들은 그 교회의 허입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연락이 닿을 수 있다면 좀 가까운 분이 성경 말씀대로 그 손모 분에 의해서 교회가 손해를 당하고 바깥쪽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소하도록 함이 우리가 성경을 따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그분이 이제 합신의 선배신데 독립교회로 나갔다가 최근에 이제 69세 70세가 되셔가지고 다시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기회가 있게 되면 좀 정중하게 겸손하게 좀 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과거에 신사도 운동을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이야말로 성경이 명백하게 명하고 있는 건데 좀 그렇게 하심이 말씀을 따름이 아니겠습니까? 건덕을 위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새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세상 법적으로 가는 것이 이거 다반사입니다. 동성애 문제야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논했고, 여성 안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남성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남성이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성이 유혹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교회에서 남성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거나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1970년대 이후로,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이후로 교회들이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다른 본문이 나와야 되는데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쇄할 만한 다른 본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명하지 않았느냐? 제도적으로 구약에도 드보라 같은 인물이 있지 않았느냐? 그건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때 오직 남성이었으면 여성을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악을 범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미리암에게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교회에서 예언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예언은 늘 말씀드리지만 foretell,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 여성들도 예언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창조의 역사에 관계되어진 이유를 들어서 남성 위의 어서리티,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교회가 점점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식으로 점점 바뀌어져 나가서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 교회가 완전히 침몰했죠. 기독교적인 복음의 가치 위에 서 있던 캐나다도 완전히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그냥 마약이 넘쳐가지고, 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캐나다는 마약을 정부에서 준대요. 왜냐하면 죽을까봐. 그 정도라는 거죠. 정부에서 정부 돈으로 야, 죽지 말고 여기 와서 좀 맞아라, 이렇게. 더 나쁜 마약 맞지 말고 좀 좋은 마약 맞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됐다고 하니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씩 떠나게 되면 우리나라 교회도,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안할 때 교회의 전승이 주일 예배, 저녁 예배가 우리나라가 있어 왔지요. 왔는데 주일 저녁 예배는 신학적으로 어떤 차원에서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조금 더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연구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논의 없이 강남에 있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앴죠. 가정에서 드려라. 가정에서 누가 드립니까? 주일 오후에 가정 예배를 드려라 해서 가정 예배 인도서를 주면서 둘 중에 하나죠. 오후에 모이지 않던지 저녁에 모이지 않던지, 또 다른 하나는 그랬을 리가 있는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들이 편안해지죠. 주일 저녁 예배 없으면 정말 편안할 겁니다. 주일 오전만 예배 드리면 그 오후가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설교 부담도 없고. 점점 없어져 가고, 지금 저녁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목사님들조차도 목사님들은 저녁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없어지는 건 쉽습니다. 없애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특별한 예배의 전승이 있는데 새벽 예배죠. 그 새벽 예배를 만드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시도했다고 하는 것이,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A에서 새벽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죠. 왜? 불교를 섬긴데도 새벽 불공을 하는데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정환수하고 겨울에도 다 머리 쪽 이거 해가지고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자기 신에게 그렇게 했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듣는데, 물론 우리가 이것이 법적으로 옳으냐 이걸 떠나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실로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정말 두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것들. 그래서 70년대, 60년대에 어르신 성도님들, 저희 앞세대 성도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수요 예배도 오시고 주일 저녁 예배도 드렸죠. 근데 자라날 때, 우리가 자라날 때 그 처음에 무엇을 먹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입맛 때문에. 그래서 그 입맛이 평생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무슨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저녁 예배나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누가 저녁 예배를 자기가 자원해서 참여하고 이후로도 그런 예배에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마음을 짓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도 마음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랑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간다. 물론 그런 성도들도 있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그런데 우리로서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바, 힘을 다해서 그것을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 보고 자랄 때 저녁 예배 가자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너희가 가고자 하면 가고, 그런데 이제 물론 목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왔죠.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를 따라서 온 거니까 3명 다 그렇게 왔었는데 중학교가 되든 고등학교가 되든, 근데 저로서는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목사로서 갖고가 아니라 아빠가 그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에 대해서 그냥 목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가 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역할이. 근데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희 특별히 아버님께서, 어머니도 그러시지만 아버님께서 늘 말씀드리셨지만 은퇴하시고 나서도 김포에서 세문안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셔가지고 잠시 쉬신 다음에 저녁 예배를 다시 가시는데, 정장을 아버지께서 그냥 정장이 아닌 복장으로 예배를 가신 적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는 거죠. 예배 시간에, 식사 시간에 식사하고 계시다가 저희들이 들어오면 식사를 멈추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안 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에 관계되어진 것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것,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사람의 뜻이 가감되지 않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의 고백입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서 문자화된 말씀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만 되는 존엄한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가치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다. 사울처럼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나이다 하지 않으리만큼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이고자 하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주일간의 삶이 또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충성스럽게 준수하는 왕의 신민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또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또 어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또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바를 각각의 시간에 그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슴에 품게 되는,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의 뼈에 각인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의 등인 줄 믿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등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조차 행하고 또 행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주의 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